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하늘문을 여셔서 저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의 중반에 이르러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이제 살아나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본을 보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2장 2절 12절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 조건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에서 추구하다라는 말은 찾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몇 군데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8장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99마리의 양들을 잠깐 들에다 맡겨놓고 잃어버리는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사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때 간절히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간절히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 그 찾다라는 그 심정을 담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에서 추구하다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간절히 찾듯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에서 사용된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예수님의 10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전통적으로 신랑이 예물의 개념으로 신부가 될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주었습니다. 이 10드라크마, 10개의 은전인데 한 은전 하나는 하루 동안 남자가 일하는 액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은전인 드라크마를 받은 신부는 혼인한 사람의 표시로서 이 긴 사슬에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은 다음에 그걸 머리 위에다 장식을 하고 외치를 하곤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결혼 반지와 동일한 매우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던 것이기에 그때 당시에 빚을 져서 빚을 갚으라고 오는 빚쟁이들이 집에 와도 이 결혼을 상징하는 이 10드라크마는 차압할 수 없는, 뺏어가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10개 은전 중에 하나를 그때는 이제 조그만 형광등도 없고 빛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 이제 등을 하나 딱 켜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바닥에 떨어진 게 보이지가 않죠. 껌껌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열심히 찾았을까? 그 신부의 마음이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의 화폐적 가치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신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한 드라크마였기에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애타게 찾는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라는 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들이 이 정도로 간절하게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이 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위라는 곳에 있는 위의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 후반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즉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죄로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려서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절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먼저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는 땅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고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 잘 분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5절에 죽이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이다라는 단어는 네크로사테라는 헬라어로 stop, completely라는 말로 완전히 멈추다, full stop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을 즉시 완전히 죽이듯이 멈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의 것인 음행을 완전히 죽이다, 스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부부와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욕구를 음행이라고 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행은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 그런 얘기 때문에 이성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이 음행이 크게 번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어떤 성적 욕구나 생각,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음행에 해당합니다. 동성연애도 동일하게 포함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마음을 빼앗길 때도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고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음행이며 다른 사람에게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동기조차도 음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상이 되면 그것도 음행이 됩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은 더러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질투하는 마음, 미움으로 인한 부정한 생각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짓말과 비방, 앙심을 품은 마음도 더러운 땅의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것은 정욕입니다. 비정상적인 애착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애착, 그 애착이 어떤 선을 넘을 때 정욕이 돼버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애착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는 맡음받은 이 스튜어드로 충성된 종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하면 되는데, 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사랑하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도를 넘어서 애착이 되면 이것은 정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향해서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애착으로 되면 가정과 사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것이 정욕이 됩니다. 또 재미난 것은 음식에 대한 과욕도 정욕이 됩니다. 비뚤어지고 왜곡된 애착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의 것은 악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향한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해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권위에 도전하는 당돌함이 바로 욕망, 악한 욕구입니다. 권력과 돈과 인기나 명예로 인하여 악을 추구하는 욕구가 바로 악한 욕망입니다. 이런 악한 욕망은 공동체를 크게 파괴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 땅의 것은 탐욕을 말합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끝없이 뭔가를 쌓고 이렇게 뭔가를 쌓고 싶은 욕심이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믿으면 돈을 향한 탐욕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더 나아가 분초마다 이렇게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등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체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땅에 속한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눈과 귀와 입과 두 손과 두 발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땅의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일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땅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
격분,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 등이 땅의 것들입니다. 분노와 격분의 악의적인 것들이 모두 부끄러운 말로 입에서 함께 버무려져서 동시에 나오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악한 말, 거짓말, 아첨의 말, 비방의 말, 노한 말, 남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참소하는 말, 저주의 말 등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또 에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래서 그 혀에서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나온다라고 악한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독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또 악한 말은 칼과 같이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벤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57편 4절을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부끄러운 말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이 뿌리는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인 것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비록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으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에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땅의 것을 정리해 본다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분노와 격분,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이런 땅의 것들과는 반대로 위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다음과 같이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대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을, 위의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 딱 한 줄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드릴게요.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읽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단순히 성령 충만함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날개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펄럭이게 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한 날개만 펄럭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라고 명령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왼쪽 날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의 오른쪽 날개가 2날개가 펄럭펄럭해야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의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가득히 채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사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지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마귀를 부활의 주먹으로 깨뜨려서 쓰러뜨리고 마귀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승리한 자, 이긴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위의 것을 정말 10드라카마 중에 1드라카마를 잃어버린 그 신부의 심정처럼 간절히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으러 다녔던 이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동시에 말씀 충만하여서 아주 밸런스가 균형이 잘 잡힌 양날개로 믿음의 행보를 매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날다가 떨어지고 낭망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 믿음의 비행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며 정말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분별하여 하늘의 것을 10드라카마 중에 1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신부의 심정으로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간절히 돌아다니며 찾았던 목자의 심정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동시에 말씀이 충만하여 균형을 입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